어느 병원 수술실에서 맹장 수술을 받던 환자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설득을 해서 아니 수술을 받지 않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아니 당신도 그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도망가고 싶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맹장 수술은 아주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했어요. 이 아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 도망 나왔어요? 하니까 아니 그것이 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수술칼을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신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도망가겠네요. 지난주는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실 오늘도 가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라기서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저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번 거듭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그 뜻이죠. 거기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 목회자들이 가정설교하기가 좀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깨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너무 말씀대로 전하면은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할까봐 그래 되도록이면은 막 둥글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가정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 정도로 정말 목회는 대단히 성공을 하셨지만은 가정은 전혀 잘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부가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이 되면 마귀가 왜 그렇게 역사를 하는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주 대전쟁이 항상 일어나서 그 장모님도 목사님이신데 특별 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주일날만 되면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아주 철야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고 10년 이상을 가정설교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정이 잘 돼야 뭔가를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해 5월달 가정의 달에 처음으로 그분께서 가정설교를 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서 시작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밖에 몰라요. 성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도 밤중이라도 성도들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오면 막 뛰쳐나가는데 자기 가정 문제, 자기 가정 일, 자녀들 교육 이런 것은 전부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그냥 완전히 던져버린 상태였어요. 이 아들만 3명 있는 이 가정인데 얼마나 아들이 막 심한지 이 아내는 매일같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면은 또 화를 내면서 나는 목회 때문에 죽겠다는데 그래 이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 어느 10년이 지난 어느 날도 이 목사님은 성도들 돌반다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는데 불은 환하게 켜졌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불을 다 켜놓고 아이들이고 아내고 그냥 이불도 제대로 안 펴고는 다 쓰러져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그런데 처음으로 결혼해서 10몇 년 만에 아내 얼굴도 그때 처음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라 그럴까 바빴다 그럴까 보니까 이 아내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10년 만에 봤죠. 그 예쁜 얼굴이 잔주름이 찌그덕하고 이 완전히 핏기도 없고 완전 횡주 짜놓은 것들은 그런 얼굴을 하고 피곤에 찔려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아내를 보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불쌍하게 하고
또 이 후회스러운 마음이 확 밀물들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10몇 년 동안 남을 돌본다고 이렇게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내 가족 하나 돌보지 못한 이것이 가장이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설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가정을 잘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또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상처도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서로가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새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항상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마귀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교회하고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교회와 가정만 쓰러뜨리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분야가 있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분야가 있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또 스포츠, 예능, 문화, 각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모든 분야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애를 써도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좀처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 떠나서라도 만일에 우리가 모든 가정들이 건전하게 변화가 되고 아이들이 건전하게만 자란다면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가정을 노리는 거예요. 가정만 끼어들어 놓으면 모든 것은 자기가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가정의 중요함을 알고 가정을 꼭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나라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 회복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이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가족을 안 돌아보는 자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꾸려가기 힘드니까 가정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엉터리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으로야 기쁨이 올 수가 있어요. 만족도 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평강은 절대로 그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이 만민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우리가 꾸려가게 되면은
세상 살기가 보통 힘듭니까? 그러나 세상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 돌아와서 함께 위로받고 기도하고 세임 얻고 그렇게 나가는데 못 이길 것이 뭐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사탄교회도 있습니다. 사탄교회. 전화번호부 책을 보면은 주로 제일 앞뒤에다 사탄교회 광고가 탁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막 유명하고 선전을 많이 하고. 그런데 사탄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하는 기도 제목. 매년 올라오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사탄이요, 올해는 이 지역에 10만 가정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를 그들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도가 사탄에게 들려져서 정말 사탄이 많은 일을 실제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 청교도 정신으로 건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한 사람을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그때는 1.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100명이 결혼하면은 이혼하는 사람은 1명이나 2명밖에 없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 사람 중심으로는 50% 이상이 이혼자입니다. 100명이 결혼하면은 50명이 이혼하는, 이거는 뭐 지금 한국이나 일본도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그만큼 우리 가정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당사자들만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아닙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는 그 모든 짐이나 어려움, 상처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겨가고 불행이 넘겨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있는 분들은 꼭 가정을 주님 안에서 잘 지켜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건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아주 추천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 물결이 들어와서 그래요. 사실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세상 것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데 여기에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족이 저녁에는 직장에서도 돌아오고 일터에서도 돌아오고 학교에서도 돌아옵니다. 가족이 모여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만 돌아오면은 그냥 텔레비 켜놓고 하루 잘 때까지 그냥 텔레비 끝날 때까지 텔레비 켜놓고 이런 가정도 있고, 사실 또 집에 돌아와도 가족 간의 대화도 없고 자기 있는 스마트폰 계속 이렇게 만지고 뭐 이런 데 전부 시간 보내고, 아이들도 돌아와도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각자 이러면은 완전히 세상에 전부 몰입 들고 내 마음들을 전부 세상 것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폭력적이 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봅니다.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결국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것에는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바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이 있으면 한 곡을 계속 불러도 좋고, 아니면 좀 녹음을 해가도 좋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요즘은 찾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찬양을 마음껏 이렇게 드리고 성경을 배워서 가족끼리
하루에 한 장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그냥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그걸로 됩니다. 그걸로 말씀이 이렇게 읽어지고, 그리고는 그날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자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두 사람이 이 땅의 마음을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께서 듣고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가족이 힘들고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 드린다고 애들 막 무릎 꿇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자세가 떨어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완전히 막 아이들이 그냥 예배에 질려가지고 교회 가도 예배, 집에 가도 예배. 그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놓어도 괜찮아요, 사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찾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하면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가득한데 우리 마음에 그 가정의 행복이 안 넘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부부가 사이 좋아야 됩니다. 부부가 사이, 가면을 쓰더라도 사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프레젠트가 부부가 사이 좋은 거라고 저는 이렇게 정말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정에서는 첫째를 언제나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되는 가정이. 자식은 기워요. 똥을 싸든 말하든. 그러니까 뭐 자식은 잘 하지 말라 그래도 뭐 자식은 뭐 왕처럼 모시는데, 이만 아내나 남편은 뭐 말 한마디 비교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미움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거 잘 안 됐는데, 정말 제가 사모에게 감사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해도 같이 다투고 이렇게 해도 저를 첫 번째로 해줬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자랑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자식은 늘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좀 그렇다고 막 구박을 하고 뭐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그만한 이 아직 말도 못하는 자식이 아빠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망쳐놓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존중해줘야 돼요, 이건 서로가. 그거 아이들은 싸우더라도 둘이 싸우지, 아이들 있는데 싸우고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똑같이 그 부모한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그 가정에 정말 사랑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왜 훈련을 받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지의 훈련이라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면 오늘부터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 감정대로 사시면 절대로 좋은 감정, 좋은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이 원해져서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인내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옳은 것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제일 방해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부부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자라서 똑같이 부모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점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한번 부부가 싸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얼마나 부모 눈치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이 불안정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더 사랑하셔야 되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부부가 자기 전에 아이들 재워놓고 둘이 손 좀 잡고 기도를 좀 하세요. 기도를. 저희도 다 해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주로 상대방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원하는 거, 당신한테 섭섭한 거.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우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내가 뭘 잘못했고 뭘 고치길 원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는 것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하고만 살다 보니까 전부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것을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남자들은 좀 업무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방이. 그래서 부부간에 싸워도 돌아서서 웃을 수도 있고 부부간에 싸워도 저쪽에 가서 딴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자는 모든 방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하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웠다, 다퉜다 그러면 이것이 풀어지기 전에는 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멍청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자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실컷 싸우고는 그건 토라져 있는데 저녁 됐다고 이제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합니까? 탁 부딪히지. 여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도 한 방에 다 들어있어요. 남자는 이게 또 따로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막 10년 전, 20년 전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수백 번을 이야기하고 또 하는 거다. 그만 남자도 질려버리죠. 아니,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다 지나간 거잖아. 그런데 여자는 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안 지나갔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주님을 닮아가지고. 그 남편이 이 방이 다 따르니까,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일. 그거 끝내자는 거지요. 근데 여자는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들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아내를 볼 때는 섭섭하기 짝이 없지요. 지금 막 화를 내고, 지금 저 무릎 꿇고 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혼자 또 텔레비 켜놓고 이지그지 웃고, 이러면 막 뒤통수 때리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남자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내들도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 인간을 저래 만들어줬구나. 그러나
이 남편들은, 아내라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뭐가 이 꽂히면은, 이 털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풀리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대화가 되고 일이 진전이 돼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기의 아이들을 꼭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부모님들은 꼭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뭐 언제라도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잘 때라도 좋고 자고 있는 아이들도 괜찮아요.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가장의 특권이고 의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어요. 그렇죠? 이삭은 또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12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도 쌓이면 태산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축복이 딴 데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미신자들,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가정이 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신자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하는 것은 뭡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1절에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다가 괴사를 행하고 또 가정한 일을 한 것은 무언가 하면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왜 이방인과 결혼했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냐 이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유를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곳에 끌려가서 딴 신을 믿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너의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절에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결국 딴 신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갑자기 멸할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려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기도 명백하게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심각한지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아까 10절 한 번 더 보가 10절에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며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방인과의 결혼하게 되면은 형제의 괴사하는 뜻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 우라기리로 되어 있어요.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신의 산에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그 계약이 뭡니까? 예수님을 앞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계약인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그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약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까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계약은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계약이란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이방 신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 언약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가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바로 언약을 더럽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거기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제일 밑 세 번째 줄에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을. 그런데 이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분명히 그래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몸과 몸이 하나가 되는, 육신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것 플러스 우리의 영과 다른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영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 속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타락이 되는 것이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신자들과 이 결혼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라기서 2장 11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괴사가 뭐라 그랬죠?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배반, 우라기리. 유다가 배반한다. 우리가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방 사람과의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그 뜻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미신자와 결혼하는 가끔 이 크리스찬 이 여성들이 있죠. 그들은 이제 이런 변명을 자주 합니다. 이 크리스찬 안에는 남자들이 박력도 없고 여성스럽고 아주 신찬다, 이래. 진짜 매력이 없다, 매력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박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아주 멋지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종종. 그리고 이제 이 미신자하고 결혼한 크리스찬 남자들 변명도 비슷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잘생긴 사람이는 없고 스타일도 뭐 이렇게 별로고, 근데 밖에 나가니까 막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도 좋고, 그리고는 뭐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속을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속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미신자를 선택한 그 크리스천의 그 마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선택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선택 기준은 믿음이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그 사람은 세상적인 육적인 매력과 육적인 실력과 세상적인 것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결혼할 때 보면 아는 거예요, 대충. 그럼 뭐를 더 원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께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과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점점 자기가 원했던 그런 타입으로 만족을 가져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육적으로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위에 누가 있고 위에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둘이 손잡고 당기면은 보통 누가 이기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이기죠. 거의 대부분. 힘이 비슷하면 밑에 사람이 당장 이깁니다. 끌어올리려면은 적어도 3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 내려가기는 쉽지만 끌어당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내가 채워주는데 그쪽으로 따라가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좋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다 구원될게요, 지금. 골치 아파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구원은. 그분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구원을 내가 시킨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보다 아주 경건하지 못해서 그가 말년에 딴신을 섬기고 넘어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잠언의 대부분을 썼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그가 젊었을 때 잠언 3,000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솔로몬, 자기 스스로 잠언을 읽어보면은 절대 이방 여인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똑 싸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것도 얼마나 이방 사람을 좋아했는지. 그래서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넘어지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부터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같이 그렇게 위대하고 지혜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 말씀 어기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의 장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선교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완전 선교지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밤낮 없이 영적 전쟁만 하고 믿지 않는 그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평생 그냥 전쟁만 하다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협조하고 함께 기도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는 정말 이 땅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도록 한 것인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크리스찬이 적은 일본에서는 이 크리스찬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미신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분명한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 조건을 따라서 그거 못 받아들일 남자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하고 사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결혼을 이제 받아주면은 그 약속을 하면은 막 그러면은 허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사실 저희 교회에 그렇게 결혼한 커플이 한 4대 가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가정의 남편분들 다 지금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리고 뭐 양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막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허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미신자하고 결혼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질문이 나오겠죠. 그거는 그때 내가 믿음도 없고 잘 몰라서 그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했지만은 주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리고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남편 내 자녀 다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오직 긍휼함에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세요, 우리보다도.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랬잖아요. 안 믿는 저를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믿는 가정에 결혼하게 하고, 그래도 결혼해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믿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목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러는 이제 자녀들, 부모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나 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르투갈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을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뭐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잘못된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결혼은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아주 큰 갈림길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기도하면 되느냐? 잠언 1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남편도 누구에게서 올까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렇듯한 분이 나타났을 때는 꼭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꼭 이거는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기도 응답이 오는데, 자,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저 이후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왜 그 결혼들이 잘 성사가 안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그래서 못하고 읽다 보면은 이게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나 이상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은 얼굴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좋아야 되지만은 키도 커야 되고, 키도 커야 되지만은 스타일도 좋아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벌이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게 분명히 기도해서 와도 여기 다 합격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꿈 좀 깨세요. 꿈 좀. 아무도 없는데 그걸 매일 리스트를 해놓고는 이거를 쳐다보니까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안 돼. 그럼 또 불합격, 또 불합격. 이러다 보면 평생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기준, 이것은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오는 기준은 뭔가 하면은 그 상대방의 믿음과 성품입니다. 딴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성품, 이 2가지가 합격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 자꾸 가지고 체크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딴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결혼 생활 해보면은 믿음과 성품의 다른 것은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굴 아무리 잘생겨도 밥 못 해보세요. 성질 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품하고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이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비가 내려서, 큰 비가. 그래서 이 집들이 막 물이 차니까 사람들이 막 지붕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을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점점 더 오면은 다 빠져 죽을 거니까 빨리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했어요. 그러자 어느 분이 저기서 이제 집이 막 반 이상 이렇게 잠겼는데 보트를 타고 왔어요.
그 빨리 타라고 손질하니까 이 청년이 저는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트가 가버리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비는 더 많이 왔습니다. 이제 막 지붕까지 막 물이 이렇게 잠기게 되니까 이 청년이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119 구급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가 빨리 위험하니까 타러 가니까 이 청년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거예요. 막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그리고는 이 거절을 했어요. 근데 막 구급차도 이제 또 딴 사람 실내로 다 갔어요. 그런데 비가 또 와서 결국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 청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 청년이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구해주지 않고 이렇게 죽게 만드셨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구해줄랬는데 왜 네가 다 거절해놓고 나한테 항의하냐고. 여러분,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읽었지만은 좋은 여인이 잠언 31장 3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가정에게 주는 메시지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서로 상처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마음을 아파지고 담이 쌓아지면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들 그걸 잘 깨닫길 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13절만. 그래서 가정 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하나님의 단을 가려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물을 드리고 어떠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노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그 아내에게 배반했다는 겁니다. 괴사는 배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린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읽었지만 복습 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서로의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원망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단이 가려진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우리를 가정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든 겁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만이 땅이 충만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은, 자녀를 낳지 않으면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을 충만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충만케 하기를 원하느냐? 그냥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라기서 2장 15절 이야기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영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는 것은 이 땅의 한 부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으로 이 땅을 채워가는데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채워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가정을 주신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람으로 가득 차기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이 땅이 충만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자녀들에게 주님을 잘 믿는 교육을 시키면은 성경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는다고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 교육은 우리 부모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믿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키워가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충만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원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가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잘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이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3살만 되면은 코란 교사를 딱 붙여가지고 완전히 딴 것보다도 제일 위에가 코란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모든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고 그리고는 가정을 축복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함임을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다 각자의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이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와 가정과 부모들이 하나가 되어서 앞날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다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이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배반하지 말아라.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좋은 것을 택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바른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걸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나의 장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나의 자손의 장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덮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